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12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공적 사역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7번에 걸친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을 것을 예고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베다니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사적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바, 13장에서 그는 겸손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 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과정에 겟세마네에 이르는 도중에 15, 16, 17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15, 1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17장은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 16장은 아드님이신 자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16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후반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그분이라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그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이 맺어야 할, 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17절까지 말씀하셨고, 오늘 18절서부터는 이 땅에 본인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남게 될 주님의 제자들, 또 추종자들, 또는 교회가 마땅히 겪어야 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즉 핍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예, 본문 말씀 중에서 우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었고 하나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한 영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따라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자, 17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사랑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이 세상의 미움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경고하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항상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평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도록 세상에게 미움만 받다가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14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유 없이 또는 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미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을 당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세상 사람들을 작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럴 경우가 있는 경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구나.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징계를 당하면 아, 그게 사생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구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건 없지만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역으로 입증해 준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르다 이거죠.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의 내리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참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도망을 친 사람이 있어요. 도망자라 그랬죠, 성경에서. 도망자.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 도망자와 방랑자의 신분인 세상과 분명하게 이제 갈 곳을 알고 있는 순례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그 다르다는 것, 다른 이유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같이 같은 스타일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여기 술도 안 마시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상한 놈들이네.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이거죠.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까닭 없는 미움을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주인이 앞서 모든 걸 다 체험해 놨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사고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야,
우리 지금 다 지금 술 한잔 하러 지금 2차 가는데 넌 왜 안 가냐? 저는 회식을 하면서 충분히 단합을 다졌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뭐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뭔가 하여간 다르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위하여 뭐 하면서 한데도 안 끼죠. 술잔을 높이 들 수도 없는 거고, 밥 먹는데 다른 사람은 막 먹는데 혼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앉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렇죠, 대화를 해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일단 미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결국 우리도 모른다. 누군지를 모른다 이거죠.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안다면 감히 핍박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는 고난 또는 핍박 또는 어려움,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죄를 짓거나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합당하게 행동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는 세상적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은혜로 맞이하는, 은혜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대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핍박이 우리 위에, 고난이 우리 위에 있을 때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위에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욥기를 읽거나 아니면 시편을 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마음의 애통함과 그 고통, 마음에 담겨진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울고 있는 시들이 많죠.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을 잃고 우는 사람, 뭐 아파서 우는 사람, 하여간 뭐 원수에게 고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고난이라 했으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욥기를 주로 많이 읽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베드로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읽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더하여지면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5장에 걸쳐서 거의 수학 공식에 가깝도록 써놨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12절서부터 문맥을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21절이 바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여기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부분 12장에 걸쳐서 그들을 만나서 말하고 보여주고 이것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증명해 주었는데, 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몰랐더라면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핍박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대하더라도, 그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 주었기 때문에 죄를 가려줄 것이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다 행하신 것을 보았다면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은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4절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사람의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겠죠. 바다 위를 거르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겠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겠죠. 얼마나 많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기록만 여기서 7가지만 해놨지 너무나 많아서 온 세상의 바다를 다 먹물로 쓰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자 24절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얘기는 행하셨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지금은 죄가 있다. 왜?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나도 보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아버지도 보았는데 아버지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그 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지옥불로 던져질 죄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보고 아버지도 보았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 분 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미워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불 가운데에서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다. 너무너무 영원히 고통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하니까, 아유 어떻게 고통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고통,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룬 희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거저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진노가 이들에게 영원히 퍼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용서해줘서 하늘나라 데려다 놔도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살지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하고 믿은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같이 사는 것도 엄청 괴로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이분을 다 믿었는데 나는 거부했다니, 그런데 왜 나를 여기서 살게 해주실까? 물론 살게 해주시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살게 해주신다고 해도 막 본인들도 거기에 있고 싶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두 분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분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분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는데, 죄들 중에 죄는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그 죄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로 가시면,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시편에 두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언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미워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기록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더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확고부동하게 믿도록 해주는 것이 예언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은 원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도 다 보이시고 입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위로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겠죠. 자,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따라서 26절서부터는 16장으로 이어져서 성령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다만 그래서 위로의 영, 위로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위로자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구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환난이 생기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께 아뢰고 그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나가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주어진 약속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든가 우리를 단련시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환난 중에, 환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위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귀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가 근거 없거나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공급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귀하고 큰 사역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은 바 된 체험이 있다면 그때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위로를 했는데 자기는 암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본 사람이 가서 그래 힘들 거야. 그러나 나도 기도해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러면 그렇지. 당신도 겪어봤지. 위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자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야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다른 건 뭐 별로 없더라도 제가 주변에서 그 장애자 부모를 만나면 제가 위로를 많이 합니다. 왜? 나도 겪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간 그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언도 하지만 내가 위로를 하면 상대방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게. 저 사람도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고난인지 잘 모르지만 뭐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형태로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신 본인도 계실 것이고, 그죠? 예. 못된 남편에게 시달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다 자기가 겪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많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니까 위로를 체험할 수 있지. 잘 나가고 있는데 위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위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됐든 안위가 됐든 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안위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다.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정말 효력이 있죠.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지금 엄청나게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 있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도 너희는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너희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글쎄요, 여러분은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정말 죽어야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진실되게 고백을 하네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담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은 하여간 평생을 아프셨어요. 평생을. 하여간 지금도 아프고 계세요. 몇십 년을. 그런데 잘 이겨내고 계셔. 그런데 중간에 몇 번의 위기가 닥쳤어. 정말 여기처럼 바울처럼 죽음의 선고를 받았더니 죽고 싶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더 이상은 이제 못 견딥니다.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하면 가리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는 않고 이 구절을 딱 펴서 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두 구절을 읽고 나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그 위기를 이겨내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위기를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저걸 어떻게 견딜까 싶은데요. 이겨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핍박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바로 즉시로 위로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제가 이 세상에 글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조롱 좀 받고 그냥 빈정거림 좀 받고 그냥 비방 좀 받은 그거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무시는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잘 이겨나가도록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또 형제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